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짓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성도와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찬송의 중심은요, 우리 모두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신앙의 집을 한 땀 한 땀, 벽돌 하나하나, 그 공간 하나하나 잘 짓는 사람이 되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집을 잘 지었을 때 우리가 가정도 살리고 또 교회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틀림없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일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신앙의 집을 잘못 지으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몰려올 때 도망가거나 엎어지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신앙의 집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잘 짓는, 만세반석 위에다 짓는 참된 건축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과 또 불타버린 이스라엘 성문을 밤에 몰래 나가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들은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요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경과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재미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빠르면은 어제 저녁에 다녀와서 오늘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조금 늦춘다 해도 한 일주일 안에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페르시아 궁인 수상궁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총독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아는 바라. 언제 자기가 당했다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70년, 80년 걸려서 선배들이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 후예들인데, 자기는 이제 도착한 지 3일, 일주일도 안 돼서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아는 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너희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비록 여기에 와서 안착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래된 너희나 지금 온 나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면서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해서 나쁘다, 악하다,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원래 악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지만 또 평범한 문법에서는요 고통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성벽이 무너졌어. 성문이 다 불타버렸어. 너희 집도 지키지 못하는 그 성벽, 그 성문들이 불타고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멧돼지가 들어와도 지켜내지 못하고, 여기 멧돼지 없습니다. 여러분, 산돼지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짐승들이 쳐들어와도 그 성벽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고, 너희는 오직 뭐예요? 문만 열면 어쩌면 사자가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여러분, 성벽이 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 있어서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야생 짐승이 들어와 밭을 다 엎어버리고, 날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적군들이 마음대로 왕래하며 들어와서 여러분 강도들이 갈취해가고, 이런 많은 공경들, 많은 어려움들, 많은 환난들을 너희가 이제까지 당해왔지. 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너희를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공경과 고난과 고통을 당해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나도 아는 바니라 라고 하면서요 처음에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이 없는 고통을 호소해 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 얘기할까요? 그 다음 절, 우리 17절 중반절에 보면 자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며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자란 뜻은요 감탄사 겸 동사인데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일어섭시다. 자,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일합시다. 자,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어나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아무리 고난도 오래되면 잊어버립니다. 무뎌집니다. 여러분, 욕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무뎌집니다. 또 고난도 오래되면 무뎌집니다. 지금 뭐 북에서 핵을 개발하고 지금 몇 기가 있고
뭐 전쟁이 날 것 같고 막 떠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무뎌집니다. 평화 외치고 있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인데도 우리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도들은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한국에 은혜가 있기를,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잘 버텨내기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치를 떠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도 오래되면은요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고통도 오래되면은요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무뎌진 백성들을 향해서 자, 너희가 그동안 고통스러웠지? 한번 떠올려봐. 성벽이 다 무너져서 외부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너희 보호받지 못했지? 눈을 뜨면 하루하루가 불안했지?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성벽을 짓고 싶었을까? 그러나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제 앞에서 누군가 심세가 방해했기 때문에 못 지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일어나자, 자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은요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을 우리 다시 건축하자. 그러면서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수치라는 단어는요 원문대로 해석하면은요 치욕, 경멸, 모욕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기드론일까요? 사마리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의 수도로서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존심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또 이 예루살렘은 시온성에 졌기 때문에 이 시온산으로부터 회복이 시작한다고 약속하셔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들이 확신했던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유린당하며 이제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럼 주위의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니네 그게 신앙이냐? 뭐 안 무너진다 그러더만 보니까 다 무너졌네. 야, 그게 신앙이냐? 뭐 주님밖에 없다고 하더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여러분 철저히 빛과 소금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혀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모욕감이겠습니까? 지나가다가요, 저 봐라, 구멍 뚫린 거 저 봐라, 저 봐라. 아우, 저 하나님이 서 있어서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저 성이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짐승이 들락달락거리는구만. 아이고, 저 봐라, 저 성전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확신했는데 저 성전 다 무너져 버렸네. 이제 와갖고 성전 쌓았는데 성전이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존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참 그 자존심 내려놓기가 물질을 내려놓는 것보다, 또 우리 환경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 수치라는 단어는요, 최악의 단어입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수치를 당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던 것, 또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이겨내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쌓아서 우리 그 수치를 제거하자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공경과 수치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랫동안 묻어왔던 그것을 느헤미야를 따라서 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설교를 보면요, 자라는 단어, 또 일어나자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확신 있게 설교하는지 알 수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강조형을 써가지고요, 자, 우리가 일어나자, 자, 그동안 당했던 공경을 이겨내자,
다 그동안 수치를 당했으니까 이 수치를 이겨내자. 그리고 우리 다시 짓자 하면서 확 일어나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온 지 지금 빠르면 3일? 안 되면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느헤미야 혼자 막 불타가지고요, 야, 난 뜨거워,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상황을 전해 듣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이곳에 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고, 또 전날 저녁에, 아니 며칠 전 저녁에 이미 순찰하면서 처절한 그 모습을, 이 땅의 황무함을 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힘있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간증까지 합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내게 이르신 말, 조서를 얘기하겠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와가지고요, 막 흥분해서 나만 확신을 가지고, 야, 가자, 우리 교회 할 수 있어, 전진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있어봐, 네가 여기서 조금만 있어봐, 그러면 아마 우리랑 똑같이 될 거야. 그냥 성벽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무너져 있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성문은 불타갖고 더 이상 재건이 안 되네. 강도들이 왔다 갔다 해도 못 막아주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 우리 것 빨리 챙겨야 돼 하면서요, 막 무뎌 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야, 일어나자, 힘을 내자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그 뜨거움에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 줄 알아? 나는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야. 나는 이미 저 큰 페르시아의 나라에 술 맡은 관원으로, 우두머리로서 지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 성벽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얻어서 내가 그때부터 4개월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도 하고 슬퍼하며 기도했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3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저들의 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까지 걸어갈 때 반대하는 산발락 같은 사람들,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많이 방해할 텐데 그 총독들을 무사히 통과하고 그 모든 강도 도적들 때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3번째는요, 정말 하나님,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일으킬 때 필요한 자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락됐으니까요. 그렇게 4개월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연회에서 나의 수심을 보고, 그 수심을 보고 나에게 물어왔고, 나는 그 위기 속에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가서 내 백성들을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으로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왕의 살림 속에서 나무들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집을 짓고 성벽을 짓고 성문을 짓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앞에 느헤미야 2장 8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도 자기 나름대로 허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서편이 지금 불안정합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아, 산발랏, 게셈까지 해서요, 하나의 왕국, 반란국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북쪽에는요,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오랑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같은 믿을 만한 그 사람이 강서편의 총독으로 가 있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누구를 보낼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믿을 만한 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주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네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 너 갔다가 언제쯤 올래? 기한을 정하고 가라. 허락합니다. 두 번째, 그래, 내가 조서를 내려줄게. 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너를 예루살렘에 그 총독으로 세워줄게. 심지어는요, 시키지도 않은 병고와 마병을 줍니다. 호위병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여러분, 또 강서편에 있는 총독에게요, 여러분, 그 재고 맡은 자에게 허락해서 조서를 내려서 왕의 살림지가 있는 곳에 어떤 나무든지 너희가 베어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어납시다. 우리 그동안 힘들었죠? 여러분, 많이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방역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 가정 때문에 힘들고, 우리 살림 때문에 힘들고, 형제 때문에 힘들고, 많이 구멍나고 힘들었죠? 그래서 뭐 각계전투처럼 각계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신앙의 집을 지읍시다. 하나님의 신앙의 성벽을 지읍시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치당했죠?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욕먹고 수치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했죠? 자, 일어나서 이 성벽을 재건해서 그런 수치를 면합시다. 자,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수상궁에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와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성벽을 짓기 위해 내가 총독의 자격으로 왔고, 또 조서도 들고 왔고, 또 자재도 다 쓸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세웁시다 라고 하면서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믿음의 신앙과 자기가 지어놓은 자기의 신앙의 집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본 그 백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앞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확실했는지 보시면 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자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그들의 말이요, 맞다, 일어나자, 우리 그리고 건축하자. 그동안 우리가 70년 80년 동안 구멍이 뻥뻥 뚫린, 길도 없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여러분, 울타리 속에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이 맞다. 여러분, 이 세 줄, 우리가 읽으시면 세 줄, 네 줄밖에 안 되는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요, 여러분, 감동되어서 일어나자. 그동안 80년 동안 그냥 아이고 희망이 없는가벼, 그냥 우리 예루살렘 성벽은 저렇게 구멍 뚫린 대로 놔야 되는가 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확신 있는 말씀과 확신 있는 그런 간증을 듣고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느헤미야를 따라서 일어나서 성벽을 지읍시다.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게 힘을 내어라는 게 하사크라는 단어인데 강조형을 썼어요. PL이라고 강조형을 썼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달라붙어 잡다, 강하게 하다, 용기를 내다. 용기를 내다는 말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달라붙어서 용기를 내서 이거 짓자. 봐라, 하나님이 저 느헤미야를 이곳까지 인도했잖아. 우리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번 서보자. 우리 일어서 보자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신앙 있는 설교와 느헤미야의 그 신앙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자고 백성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지금 이 17절과 1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세워놓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의 신앙을 왜 세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자녀들 때문에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꼭 닮아가요. 제가 가끔 겁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저랑 똑같아요. 첫째는 저랑 똑같고요, 둘째는 저희 집사람이랑 똑같아요.
판박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외탁했다 그러고 첫째는 저를 꼭 닮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꼭 뭐가 안 되거나 할 때는 불만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요, 아버지의 더러운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여드름이 막 나고 곱슬머리가 되고, 아버지의 더러운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단 거 좋아하고 좀 머지않아 당뇨가 걸릴 것 같고, 아버지 먹지 좀 마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둘째는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의 더러운 유전자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또 잘 먹이잖아요. 어머니 식당 차리세요. 잘 먹겠습니다. 왜 아버지는 날마다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라면은 잘 끓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의 신앙의 집을 확고하게 지은 후에, 또 말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확인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확신을 가지고 간증했을 때 그 모였던 백성들이 모두 다 80년 동안 무디게 살아왔는데, 80년 동안 이 환경 속에 살아왔는데 니까지 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떠들고 있어? 좀 있어봐, 너도 우리처럼 돼 라고 해야 될 건데, 그가 워낙에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어놓으니까요, 여러분, 그 신앙이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형제를 바꾸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짓자, 하나님의 성벽을 짓자라고 하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 합시다.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처럼 힘을 가지고 세웁시다. 우리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합시다. 우리 일어섭시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짓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겉에 있는 집 말고요, 우리 영적인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옆에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벽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어금 맞춰져서 그 사이에 시멘트를 깔고 또 벽돌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벽돌 한 장 한 장 올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벽돌을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면은 지금 벽돌 한 장을 올리신 거예요.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또 벽돌 한 장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반석 위에다 집을 한 땀 한 땀 짓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집이 언젠간 나도 모르게 변화돼서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성품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꾸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요, 쓰러져가는 형제를 일으킬 수 있고 넘어져가는 이 세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쓰러져가는 이 험한 환란 속에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웁시다. 다른 사람 말고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갑시다. 이건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저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받다 보면 은혜의 벽돌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서 우리가 교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끝에 끝날 때 뭐라고 끝납니까? 여러분,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뭔가 이상하죠. 예, 그러나 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앙의 집을 지을 때는 그 신앙의 집을 짓지 못하게 하든지 삐뚤어지게 짓든지 잘못 짓게 만드는 방해꾼들이 틀림없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과 마귀들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등장할까요?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에요. 앞에 10절에서 했었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죠. 왜냐하면 혼탁한 그 혼혈 그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르은과 심세가 그들을 방해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거기에 총독이었으니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이 산발랏이요, 지금 누구와 같이 친하냐 하면 그의 종 도비아인데, 이 도비아는요 암몬 사람입니다. 아마 암몬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 암몬에서요, 여러분 이 산발랏에 의해서 암몬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 암몬의 총독처럼 세운 것이 산발랏의 종, 산발랏의 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산발랏은요 사마리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만 다스린 게 아니라 그 동쪽에 있는 암몬까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누가 추가되냐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추가됩니다. 아마 아수르가 정치할 때 혼혈 정책을 써서 아라비아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에 능해서 용병으로 많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산발랏은 동쪽에 있는 그 서쪽에 있습니까? 암몬과 또 용병인 아라비아 게셈 사람들까지 다 포용해서요, 이 세 사람들이 지금 비웃고 방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라고 돼 있어요.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왜 업신여기고 비웃을까요?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요, 실제로는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왜요? 야, 저 예루살렘 성벽 저거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갖고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차지해야 돼. 예루살렘은 우리 영토 안에 있어. 우리가 관할해야 돼.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우리 것으로 넣어서 다스려야 돼. 그런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페르시아에서, 바사 왕국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총독으로. 여러분, 산발랏이 못 봤을까요? 암몬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봤을 겁니다. 누구의 조서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조서를 보고 심히 근심했을 거예요. 왜요? 야, 저거 우리 땅 돼야 되는데, 저거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저게 아이고 이제 남있게 되게 생겼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산발랏은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저거 우리 거 다 됐는데 저 갑자기 나타난 저 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걸 회복시킨다네.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속으로는 근심하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조서를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선동선전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지 않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원인은 여기 있는데 그거 아니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심지어는 게셈까지 섞여가지고요 그들을 공격하고 비웃고 또 웃음거리로 만들고 경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요게 우리 한국말로 이르면 그냥 질문하는 것 같죠? 요게 고소공식이라 그래요. 고대 문헌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검사가 판사에게 고소할 때, 또 피해자가 고소문을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반역죄로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반역죄로 고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네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다 알지요. 산발랏은 조서를 받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산발락 도비아는 다 알 거예요. 게셈은 모르더라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짓이 지금 뭐야? 너 지금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거야?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갖고 왔는데 봤으면서도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거야? 너 반역죄로 일러버릴 거야? 뭐 일를 필요도 없어요. 못 일러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찌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다가 4년이면 지을 성전을 20년이나 걸려서 지었어요. 왜 지었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 르음과 심새가 방해해가지고요, 여러분, 뇌물을 주고 사람들을 수수하고 뇌물을 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르음과 심새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는 바람에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이 다 무효화됐습니다. 이거 왕의 반역입니다. 성벽까지 지어가지고 왕을 지금 반역하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걸 추정하건대 아마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이, 게셈이 함께해서 이 동쪽에 왕국을 하나 세우려고 그랬을 것이다. 예루살렘까지 먹어서. 여러분,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보고 나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거는 여론전을 피는 거예요. 이제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픔이 있어요. 이미 선배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 16년 동안 못 지었던 그 아픔이 있어요. 또 반역자로 몰려가지고요, 여러분, 죽을 뻔했던 그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다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할 때 우리의 약점을 다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차서 죽고 기가 막혀서 죽는다 그러죠. 기가 차서 죽는 건 뭐냐면 너무 기뻐도 죽어요. 근데 기가 막혀 죽는 것은요, 너무 기막힌 일이 생겨도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은요, 그 마귀들을 동원해 갖고요, 여러분, 잘하는 게 있으면 아이 잘한다 더 잘한다 저 잘한다 더 잘하고, 못하고 있는데도 잘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막 밀어버려요. 탁 교만해 가게. 교만해서 떨어지도록. 너면 돼 그래놓고 혼자 딱 달랑 놔두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또 바닥에 떨어지면 밀어요. 내가 아픔이 있고 이게 나의 수치인데 그러면 싹 긁어요. 긁어요. 막 자존심을 긁고 막 얼마나 긁는지 몰라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대로 해석하면 내가 그들에게 정확하고 노골적으로 곧바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정확하고 노골적이라는 이 단어, 오탐이라는 단어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바로 느헤미야가 팍 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위기감에 있어요. 내가 과거의 아픔을 생각해서 포기할 것이냐, 내가 과거에 안 된 일을 생각해서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온지 일주일도 안 된 그 느헤미야의 간증과 은혜를 듣고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것이냐, 나의 아픔 때문에, 현실을 보는 직시한 눈 때문에, 이 성벽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공격을 당했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언어로 내 모든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이 공경 속에 꼭 사단은 밀어넣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느헤미야가 곧바로 정확하게 반격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도 않고 반격해요.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사람들이 안 흔들려요. 가자,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안 따라가요. 왜요? 그 사람 책임지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다 뒷발 탁 하면요, 다 안 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잘 싸우는 나라가 뭔지 압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데요, 전우를 위해서 싸운대요. 전우가 죽으니까 그 전우 살리려고, 내가 빠지면 죽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우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자, 내가 책임질게, 한번 해보자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극복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는 저주까지 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느니라. 기억된 바라는 건 생명책에 기록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너는 여기에 대한 권리도 없고, 여기에 대한 너는 기업도 없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라고 우리 요한복음 우리 부목사님 하실 때 묻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필요합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바꿔가고 그것을 이겨내가고, 그래서 날마다 반석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개인의 신앙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서요, 그 위에 벽돌을 쌓아다만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개인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읍시다.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지으면요, 사단이 우리의 잘하는 것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 못하는 것을 후벼 파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지라도 당당하게 일어나서요, 아니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를 틀림없이 지켜줄 거야,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오히려 형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며 여러분의 신앙을 느헤미야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는 담대한 신앙으로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지을 집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상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가 우리 집을 잘 짓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